아멜렉을 처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를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이 승전비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야드입니다. 손입니다. 손. 그래서 이 사울이 승전비를 세웠다는 것은 곧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말렉을 이겼다는 것을 기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거지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성공했을 때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울의 두 번째 착각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있는 길갈로 달려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라고 쉽게 얘기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시 인사를 돌려주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 그쪽에서 인사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인사를 받기도 전에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묻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먼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정말로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숨기려고 먼저 선수 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반갑게 인사말을 건넸을 때에 인사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사를 받았으면 인사말을 다시 돌려주는 게 그 예의입니다.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이. 근데 사무엘이 인사를 받고도 인사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흥미롭게도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두 번째로 사울의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절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이 첫 번째 길갈에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자 사울이 인사합니다. 똑같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인사를 받지 않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드리니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축복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날 안녕하세요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축복합니다 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사했지만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꾸짖습니다. 왜 혼자 예배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왜 나를 기다리지 않느냐. 자, 이것이 사울이 처음으로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자, 사울이 두 번째로 불순종했을 때에도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반갑게 인사했으나 사무엘이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5장 14절 우리 다시 돌아가면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인사도 다시 받지 않고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사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자,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행동을 돌아보려는 뜻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사를 받지 않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5절에 가면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멜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이 또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양떼와 소떼 울음소리는 군인들이 가져왔습니다. 군인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다 그럽니까? 예언자께서, 당신께서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언자 당신께서 섬기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다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사울은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이렇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홀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백성이 떠나가고 당신은 늦게 오고 블레셋은 쳐들으려 하기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순종이나 두 번째 불순종이나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어떤 책임도 없고 다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15장 15절을 공부하면서 떠오른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변명대왕. 사울은 변명대왕입니다. 변명대왕.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사울 못지않은 변명대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지적받으면 우리는 일단 변명부터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변명부터 먼저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을 블레임 먼저 하고 그 여자를 블레임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때 아담의 유전자 속에 변명 코드가 생긴 것 같아요. 변명 코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변명 코드가 이제 우리들에게 유전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 하나 들었는데 음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그래요. 음식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우리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도.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변명하는 순간 변명 코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과 같은 상황 속에서 뭐 합니까? 변명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을 지적당하면 변명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사울이 첫 번째 불순종할 때나 두 번째 불순종할 때나 똑같은 패턴으로 변명을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6절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며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은 먼저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시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한다는 계획을 전했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어찌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려 합니까? 라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겸손해 보이려고 그냥 하나의 거치로 말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진짜로 자기는 보잘것없다 생각했어요. 진짜로 자기 가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로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않고 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찾아올 때까지 숨어버립니다. 그는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울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변했다고. 그가 권력과 돈 앞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왕과 같은 권력과 그 부 앞에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전과 된 후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한 거 되면 거의 90% 이상은 지키지 않거나 못합니다. 사울이 절대 권력의 맛을 보자 변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약탈하는 데 정신이 팔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19절에 가시면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자, 약탈하는 데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약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약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살랄입니다. 살랄. 자, 이 살랄이라는 말은요, 이 동사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먹잇감을 찾아 하늘을 날다가 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자기 쏜사같이 내려오죠. 그 쏜사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swoop down이라는 표현합니다. swoop down. 그래서 여러분, 약탈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독수리처럼 목적을 가지고 가장 좋은 소떼와 양떼를 잡아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꾸짖습니다. 호되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스레와 아악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21절. 다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는 또 얘기해요.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함께 있는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가강은 살려줬어요. 또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이 명령한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다 순종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잠시 동안만 아말렉 왕 아각과 양들과 소들을 잠시만 살려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아각 왕을 현장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죽이기보다는 길갈로 끌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처단하기로 합니다. 또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죽이기보다는, 현장에 죽이기보다는 길갈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록 장소와 시간이 좀 바뀌었지만 나의 의도는 어쨌든 다 죽일 거니까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아말렉을 현장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쟁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도 죽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고 모든 살아 숨쉬는 것도 다 거기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내 생각과 내 의도를 섞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문제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을 섞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더 이상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현대에서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아주 현대적이고 이성적이고 진보된 사람이다, 문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요, 지난주에 뉴욕주에서는 이런 판결이,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고 살 수 있다,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편들을 두고 살 수 있다.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가 지금 뉴욕주에서 합법화됐어요. 네, 그렇게 살아도 이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에 교회에서는, 성경에 관해서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남녀 평등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면서 여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담임 목사로 세워서 설교하게 합니다. 남녀 평등이란 이름하에 여자에게 안수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담임 목사가 여자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자가 목사가 돼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여자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요, 목사로. 그러나 담임 목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녀 평등이라는 논리하에 여자에게 안수 주는 것과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을 아무 문제 세우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상황상 모든 말씀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 결혼의 문제, 여자 안수의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혼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성경을 사람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 복사했어요. 우리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카피가 있어가지고 카피로 하면 돼요. 그럼 빠릅니다. 아니면 컴퓨터에 넣어버리면 그냥 인쇄만 하면 돼요. 아주 빨리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적었습니다. 복사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주로 율법학자들이 서기관이 되거나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복사하는 서기관을 뽑을 때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 뽑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죠? 뽑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복사하다가 꼼꼼히 복사를 하죠.
그러다가 말이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말이 안 되는 구절을 말이 되는 구절로 살짝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복사하는 서기관들은요, 절대로 똑똑한 사람 뽑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복사해서 바뀐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자, 창세기 18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란 건 천사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갔으나,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거기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아마도 두 천사와 주님이 함께 오신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두 천사를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 했다? 그냥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남아있느냐?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에 주석이 있는데, 주석을 눌러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소라 본문을 따름. 마소라 본문은요, 굉장히 늦은 히브리어 성경 복사본입니다. 한 1000년, 주 1000년 전에 복사된 거고, 고대 히브리어 서기관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셨어요. 아브라함 앞에, 마치 누구처럼? 종처럼.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는 서기관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아브라함 앞에 종처럼 서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걸로 돼 있지만, 그보다 오래된 옛날 버전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서기관이 너무 똑똑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구절을 보고 말이 되게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서기관은 똑똑한 사람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진돗개가 굉장히 영리하죠? 영리하고 아주 용맹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진돗개를 많이 키운다 그래요. 수년 전에 이제 진돗개가 영리하고 아주 용맹하다는 걸 알게 된 LA 경찰국에서 한국의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이 진돗개는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하면 그냥 혼자 다 파악을 한대요. 너무 똑똑해서. 근데 문제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응용을 한대요. 응용을.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지시한 대로 해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시한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다 생각해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푼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결국은 LAPD가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쓰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문제가 없는데, 시키면 결과는 이루어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들은 주인이 개들하고 놀아주죠. 그죠? 보통은. 근데 진돗개는요, 진돗개가 주인하고 놀아주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개하고 놀아주는 것 같지만 진돗개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개가. 그 정도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진돗개가 LAPD 그 경찰견 후보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경우예요.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길갈로 잡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며칠 지연됐지만 어쨌든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또 아말렉 진영에 좋은 양들과 소들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제단으로 제물로 바치면서, 희생제물로 죽여 바치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의도는요, 괜찮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주님의 명령대로 죽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현장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사울은 그걸 좀 변형해가지고 며칠 후에 길갈에서 죽이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은 악하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대로 100% 순종했다고 착각했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의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 생각대로 한 순종, 내 방식대로 한 순종, 내 의도대로 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도대로 순종해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행한 후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가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평가를.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착각을 경계해야 됩니다.